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아멘. 우리 인사를 제목으로 한번 해볼 거거든요. 좀 길지만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야망은 사망이고 사명은 생명입니다. 아멘. 이 구절로 인사할 거예요. 어려우면 살짝 보면서 합니다. 자, 서로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야망은 사망이고 사명은 생명입니다. 한 김에 뒤에 분까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야망은 사망이고 사명은 생명입니다. 아멘. 첫 번째, 여러분은 야망의 사람 같아요? 아니면 사명의 사람 같아요? 어떻게 야망과 사명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죠. 내 안에 숨겨진 악을 보아야 야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사두개인의 당파, 또 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 그래요?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젤로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젤러시가 여기서 나온 거죠. 영어가 헬라어에서 나오는 게 참 많죠. 그 말 그대로입니다. 열망하다, 사랑하다, 시기하고 질투하다. 뜻이 똑같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가 굉장히 열망하고 사랑하고 또 강렬하게 집착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을 옥에 가뒀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그렇게 사랑했을까? 뭘 그렇게 열망했길래 사도들을 핍박하는 건가? 새벽 큐티에 예레미야서를 저희가 묵상하잖아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어딘가에 사랑이 푹 빠져서 열망해가지고 갈망해서 벗어나올 수 없는 남유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꼭꼭 꼬집어내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럼 새벽 큐티의 예레미야서엔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디에 그렇게 푹 빠져 있는지 한번 저희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죠. 너는 높은 언덕이나 산꼭대기에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겼고 아름드리 푸르른 나무 밑에 몸을 눕히고 이방 신들과 음란한 짓을 자행했다. 이방 신들 안에서 제사 지내는 때 사용되는 제사 형태가 음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음행, 우상 숭배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악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런 표현을 좀 쓰십니다. 같이 읽죠.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감히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하고 내게 말할 수 있느냐? 어찌 나는 바알신을 쫓지 않았다 하고 주장할 수 있느냐? 너는 사막의 길에 익숙한 야생 나귀가 발정을 하여 그 성욕으로 인해 헐떡이고 있는 것과 같았다. 그럴 때에 누가 그런 야생 암나귀를 제어할 수 있겠느냐? 이 발정난 나귀라고 표현을 해버리세요. 여러분, 발정난 짐승들의 상태는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근데 짐승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도 그래요.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외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감기약 먹이고 나서 재워서 남자 만나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정이란 표현이 좀 고급지지 않군요. 성욕에 불타면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가서 그걸 채워야 되는, 그 순간에 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지금 남유다가 눈이 멀었어요. 그냥 횟가닥 했어요. 그래서 내 정욕을 채우지 않으면 안 돼서 막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바알과 아세라 목신 이런 신들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바알을 왜 섬길까요? 여러분, 바알은 비가 오게 하는 신이에요. 농작물이 1차 산업이 모든 것인 이 시대의 비는 곧 재산이에요. 자본이에요. 그냥 사막화되어져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농작물을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비가 와야 농작물을 거두고 먹고 살고, 그리고 이제 자손을 이렇게 집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근원인 자원인 거예요. 물질 신입니다. 물질.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여러분, 돈이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학력 세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뻐지는 거 견적 좀 드리면 예뻐질 수 있습니다. 젊어지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무슨 태반 주사요? 애들에 있는 그 세포를 뽑아다가 주사합니다. 정말 젊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면 정말 임종 앞둔 거 빼곤 다 됩니다.
정말 돈이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멘을 하고 싶어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출산의 신이에요. 풍성케 하는 거예요. 비가 왔고 풍성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까? 최고죠, 최고. 그러니까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소원 성취, 무서운 기복주의가 발정난 암나기 같은 상태로 이방 신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네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이 그럼 그냥 우상 숭배했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라, 그들은 나무를 보고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고 돌을 보고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여 하면서 자기들을 낳아 주었다고 한다. 평소에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가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여 오셔서 나를 구해 주소서 하고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입학시험 때, 취업할 때, 남자를 선택할 때 간구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며 이 면접을 잘 보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냐면 나를 잘하고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여호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도 필요하고 아세라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들이 섬기는 건 여호와도 바알도 아세라도 아니에요. 누굴 것 같아요? 나예요. 나를 위해서 이신 저신이 다 필요한 겁니다. 철저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최대 이단은 기복주의라고. 하나님도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내 말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을 들으려고 나와요? 내 기도를 성취시키려고 나와요? 그리고 유다를 이런 식으로 또 비유를 듭니다. 같이 읽죠. 처녀가 어찌 자신의 소중한 폐물을 잊을 수 있겠느냐? 신부가 어찌 자신의 고운 결혼식 예복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오직 내 백성만은 나를 잊어버렸다.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웨딩드레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여러 여자분들이라면 내가 일생에 한 번 입은 웨딩드레스를 왜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 큐티 본문에 뭐예요?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모든 걸 다 쏟아놓는 사랑의 관계로 표현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처녀가, 그 신부가 신랑을 버리고 다른 데 마음을 두어서 가버린 상태. 근데 그 마음을 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사실은 바알도 아세라도 아니고 누구더라? 자기 소원 성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직도 있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뻔뻔스럽게 말하기를 내게는 아무 죄가 없다. 주께 벌받을 일을 내가 하지 않았다 하는도다. 뭐가 문제예요 그게? 아니, 내가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기도를 부르짖으면 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청년부 예배를 안 나온 것도 아니면 목자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단기 선교를 안 간 것도 아니고, 여름 사역도 열심을 다해서 참여했는데 뭐가 그렇게, 그냥 직장 내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 있어서 사이좋게 그냥 지낸 거예요. 저 여자가 다 그냥 좋은 관계로 업무에 도움이 되니까 그걸 갖고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내가 집에 있지만 사무실에서 여직원들과 좋은 관계 갖는 게 뭐가 나쁘냔 말이에요. 아닌가? 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하나님이 택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70여 명을 국가로 만드셔서 출애굽시키셔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를 유지하게 하시고, 강력하게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예언자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법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가? 이렇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지? 에 관심이 너무 가 있는 거예요. 무슨 죄냐 그게?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이루는 게 그렇게 죄입니까?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아는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라는 분도 내가 이용하고 싶은 마음 단계.
여러분, 내 안에 말씀 앞에서 숨겨진 내 야망을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까지 이용하면서 내 만족,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매일 말씀 앞에서 비춰지는 큐티가 되세요? 말씀이 비춰져서 말씀이 나를 이렇게 비추는 그 말씀이 들리세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읽고 마치는 큐티가 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나죠. 이 상태가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뱀이 유혹할 때 쓰는 단어, 표현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 목표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내 말 들어야 되는 자리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이랬어요. 겉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죠.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의 하는 일들은 말씀 전하고 말씀 해석해주고 또 그들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본이 되는 삶이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삶이겠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 숨겨진 야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어떤 야망들이 있었는지 같이 볼게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내 가장 깊숙한 곳, 저 뿌리 깊은 곳까지 나와 있는 오직 하나,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여러분, 돈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느냐, 그러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어떤 야망들이 있는지 같이 보죠. 회당에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요. 서기관들이 말씀 판서하고 그거 가르쳐주고 해석해주는 사람, 굉장히 높은 수준의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어머머머, 서기관님 오셨어요? 아, 여기 앉으세요. 아유, 그럼 위쪽에 앉으셔야죠. 높은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 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이 잘 걸린 덫이죠.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칭찬이 뭘까요? 옆에 있다가, 있잖아, 저 목사님은 돈 많아. 이 욕인지 별로 그렇게 막 은혜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있잖아, 저 목사님은 말씀이 기가 막혀. 대단해, 인자해, 인격적이야. 막 여러분, 사실은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요, 이 말 들으려고 삽니다. 이 말이 그럼 안 듣게 사는 게 주님의 뜻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목적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목적을 여기 두는 거예요. 칭찬 받으려고, 남들의 평가를 잘 받아내려고. 그래서 이렇게 웃고 다니죠, 목회자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이 업계에 30년 종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인자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목적이면 그래요. 하나님 그 야망을 보세요. 이건 언젠간 들통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뭐가 또 있는지, 바리새인들은 어떤지 볼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뭐 하는 거다?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할 때 참 성실히 열심히 하지만 뒤에 가서 칭찬 못 받잖아요. 그때 어째 보면 내 봉사의 어떤 게 나올 수 있어요. 섭섭이 막 이렇게 내게 강 같은 섭섭, 막 이렇게 목을 막 해가지고 막 섭섭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삐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견딜 길 없는 야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삶의 모델도 섬김도 사실은 저 깊은 곳에 야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피드백을 받고 싶은 건지. 그래서 제 아내가 참 수고해 주지 않습니까? 여보, 오늘 설교 어땠어? 좋았어. 20년째 살고 있지만 그 외에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좋았어? 그럼 제 아내는
신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설교를 누구 들으라고 했어? 설교를 들으라고 하지. 제 야망이 이제 들통이 나는 시간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건지,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평가를 받고 싶은 건지. 여러분, 그럼 나는 주의 일 했지만 늘 누구 눈치를 봐야 되냐면 사람 눈치를 보며 사는 거죠. 평안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지 않습니다. 신실하라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내 자신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야망이 보이십니까? 진짜 내가 왜 회사에서 이 일을 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았다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그 힘들어할 때 나를 좀 보십시오. 내 속에 어떤 야망이 흘러가는지, 진짜 누구한테 한 건지, 또 이들이 어떤지 같이 또 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내 죄가 안 보이고 내 야망이 안 보이면요, 누구 죄가 보이냐면 다른 사람 죄가 보이는 거예요. 만나면 혹시 여러분 어떤 얘기 하세요? 나의 죄를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남의 죄를 고백하십니까? 봤어? 왜? 1초내 거기 왜? 진짜 웃긴다. 왜? 말하지 말랬는데. 해봐. 너만 알아야 돼. 이 말은 가로 열고 마음껏 말하고 다니렴, 가로 닫고. 이게 숨겨지지. 그리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있잖아. 걔 누구 사귀었다가 누구 했잖아. 그래 헤어졌잖아. 양다리였대. 그렇게 좋아, 그렇게? 내 죄가 안 보여, 내 속에 음욕이 안 보이면 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세를 마치고 이렇게 온 변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냥 이렇게 사이트가 딱 펼쳐지면서 기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뜨는 거예요. 인도에서 여의사가 성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이것도 나오고, 전라남도 어느 시내 섬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학생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죽어서 그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복역 중이다, 이런 그냥 이렇게 토탈 미디어에서 탁 뜨더라고요. 쳐다봤어요. 쳐다보면서 예전엔 제가 이런 마음 품었죠. 야, 진짜 이 나라는 답이 없는 나라다. 야, 요즘 시골은 정말 무섭다. 이런 마음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제 안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왔냐면 또 나다, 이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나 음란하고, 나 혈기 부리고, 나 분노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뺏어버리고 싶고 밟고 싶고. 이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들킨 거고, 나는 용기가 없으니까 하지도 못해서 아예 들키지도 않은 거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냥 그 기사가 뜨는데 아우 저 큰일 났네,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전해요. 저 맞네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못 사는 인생 맞네요. 그냥 그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자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잖아요. 누구 죄가 보인다고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어둠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불 다 꺼지고 빛, 여기 라이트가 저한테만 비추면 누구만 보일까요? 빛 가운데 있는 자만 보이는 거예요. 내게 빛이 없으니까,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나는 내 모습 안 보이고 남만 보이는 거예요. 남편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아이가 잘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교육 잘못시킨 건 하나도 안 보이고, 기복적 신앙으로 애들을 쥐어짠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남편 시기 질투하고 힘들게 만들고 밀어냈던 내 마음의 옹졸한 상태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 안 보여요. 말씀 없이고 말씀 안 들리잖아요. 나 안 보입니다. 남만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모든 것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에 자기들의 죄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달려드는 예수가 어떻게 보일까요? 보기 좋을까요?
저는 이번에 저희 교회가 이제 부흥했으니까 정말 어째 보면은 모든 것들이 쉽지 않은 이 시간에 저희가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그리고 저에게 와서 제 후배가 와서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했으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저한테 묻고 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 친구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제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다고 왜 이렇게 단언하시죠? 아니, 제가 그럴 사람입니까? 보자마자 막 이렇게 흔들면 평소에 제 삶이 어땠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반응했어요. 왜? 싫은 거죠. 정말 속에 그냥 뭐 이렇게 속에서 훅 올라오는 이 감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기가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다 나만 영광 받고 나만 높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돌아가는 그 영광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어땠다고 그랬어요. 이게 본디오 빌라도가 참 재판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형국을 딱 보자마자 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지가 보여버렸어요. 같이 읽죠.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했어요. 마태가 그렇게 적었어요. 마가는 뭐라고 적은 줄 아세요? 또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이 동일하게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신성모독이다, 그게 우리 종교를 흔든다, 하나님을 경외롭게 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었어요. 잘 되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보이냔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은 성경 곳곳에서 흘러갑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 가인과 아벨 좀 잠깐 볼까요?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들리면 말씀이 나를 비춰서 내 안에 죄가 지금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구나가 이게 느껴져서 빨리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내 속에서 이 죄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같이 읽죠.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돌 이런 거 장식하면 안 돼. 큰일 나. 이 은혜를 받아? 이거 큰일 나. 돌 이런 거 하면 안 돼. 야망과 욕망이 사로잡힌 자들의 첫 번째 뭐가 안 들린다고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가요. 나 그거 알아. 누가 모른대요? 여기서 가인과 아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못 견디는 인생이라고 통해자복해 보신 적 있어요? 뭐가 안 보일까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죄가 안 보여요. 빛이 없어요. 빛이 비춰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왕이 돼 무조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죄에 똘똘 뭉쳐있는 우리는 무조건 누구만 높아져야 돼요? 나밖에 없어요. 정말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누가 망하길 바라는 거예요. 사울 왕도 굉장히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에요. 사무엘이 얘기하죠. 또 볼까요? 15장 23절이었죠. 15장 26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지금 묵상하고 있죠. 똑같은 표현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죠. 여러분, 그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너 돌아와라, 너 음행했다, 너 돌아와라, 너 음행했다가 예레미야 펼칠 때마다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제발 좀 들어라. 여러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울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버렸다고? 너 말씀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버리신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버렸다는 얘기예요? 돌아오란 얘기예요? 돌아오란 얘기죠. 진짜 버렸으면 말도 안 해요. 근데 그걸 못 깨닫죠. 그러니까 말씀 버린 자기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당시에 우리 음원 차트 1위 했던 곡 있다고 말씀드렸죠. 천만가라고. 천만가. 이 노래 금지곡이 됐죠. 바로 정부에서 이거 못 부르게 만들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이거 듣고 사울이 확 뒤집어지죠. 왕은 누구만 돼야 돼? 나만.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왕의 대리자인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게 인류의 목표니까 사울이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 죄 그대로 올라가서 내가 왕 되는 거죠. 여러분, 왜 부부싸움해요? 목사님 결혼을 안 해서 몰라요. 그렇겠네요. 그럼 왜 연애할 때 싸워요? 이건 못 피해가겠다. 목사님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세요. 이거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시련이다 생각하고. 네. 왜 싸워요? 왕 되니까. 내 말 들어라. 내가 서로 왕 되려고 하니까. 왕이신 그분 말씀 듣고 그분의 마음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까 통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 어딜 감히 내 인생을.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어떤 길을 가요? 이게 말씀을 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왕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욕망, 이 야망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대로 쓰임을 받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같이 읽습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힘이 있게 내리매 그때 사울의 손에 뭐가 있어요? 창이 있는지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랬어요. 또 한 번 28장 10절이죠 19장 볼까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의 벽에 박으라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여기서 나오는 다윗의 별명이 창피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이 임했다고 그래요? 악령이 임해.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악령이 잡아서, 여러분, 내 야망을 정리 안 하잖아요. 악령이 나를 잡고, 야, 떠들어. 전화기 잡고 떠들어. 야, 너 저 사람한테 불쾌한 표정으로 다가가. 그리고 이번에 저분이 교회를 하거든. 너 돕지 마. 라고 하는 아주 투철한 이런 걸 준단 말이에요. 아니, 내 죄를 보고 슬피 울며 뒹구는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여는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야망이 정리가 안 되는 순간 악령이 나를 잡고 그 야망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막 인도해 나간단 말이에요. 시기 질투와 피해의식이 우리를 막 사로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가 해석이 되잖아요. 과거는 분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광야를 거치게 해주시면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했습니다, 이런 고백 아닌 거예요. 내가 그때 누구 만나서 이렇게 힘들었고,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팠고, 내가 그 사람 그 문제 사건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고 피해의식의 결과만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안 보이니까. 더 놀라운 건 가인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사울도 하나님을 위에서 쓰임받으려고 최전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최전방에 있지만, 한평생 가인은 아벨 잡아 죽이고 사울은 다윗 잡아 죽이려고 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아벨과 싸우고 사울은 다윗과 싸우잖아요. 진짜 누구와 싸워야 될까요? 나하고 싸워야죠. 내 안에 있는 야망과 싸워야죠. 내 안에 있는 음욕과 싸워야죠. 내 안에 있는 비교의식하고 싸워야죠. 내 안에서 돈을 버리지 못하는 집착하고 싸워야죠.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남편하고 그만 싸우세요.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야망인가요? 사명인가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 시기질투로 이웃을 해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시기질투의 대상이 돼서 아픔을 당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랑 싸우고 있나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서 나와 싸우는 걸 멈추지 않기를 축복해요.
나 자신과 내가 날마다 싸우시기를. 전쟁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사명을 향해 가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를 거치면서 한 집사님이 결론이 뭡니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집사님이 아주 분명하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선포하시는 한마디, 제가 뼛속까지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할 때 배경음악 나오는 거 아시죠? 이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내가 누구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이게 승천하시는 예수님 승천하시는 자리에 천사들이 사도들,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한다? 오시리라 하였네. 여러분, 이 말씀 들리세요? 이 말씀 믿으세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세상을 이기고 사신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분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오신대요. 그러면 초대교인들은요, 누구 기다릴까요? 예수님 기다립니다. 내 인생이 이제 삶의 목적이 생겼어요. 금요일 날 월드비전 찬양팀이 대전 지역 월드비전 찬양팀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찬양을 했어요. 엄청 잘했어요. 들어보셨어요? 청년들 많이 왔던데. 안 오신 분들도 있죠. 나는 들었다우. 너무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중부권에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팀이 있는지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들이 중간에 어떤 노래 불렀냐면 성도들의 행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흥겨운 노래잖아요. 이렇게. 그래요. 하여튼 제가 부를 수가 없어서 부르면 이해를 못할 거니까.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나 하나님께로 간다. 내가 먼저 가면 기다릴게. 그래, 너 먼저 가라. 나 그 다음 갈게. 그리고 예수님 계시는 곳을 향해 성도들이 막힘이 없이 행진해 간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막 그런 정말 흥이 넘치는 찬양인 거죠. 이게 지금 말이 흥이 넘치는 찬양이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이미 육신을 벗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죽음이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어떠세요? 죽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즐거운 행진이라고 이게 해석이 되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근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고 가슴 벅찬 일인데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 다시 올게. I will be back. 그럼 그분 기다려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 만나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난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화장을 볼 것도 아니고 연봉을 볼 것도 아니고 어디 나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볼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 만나는 순간 우리 정말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놨는데 해놓은 게 없네? 텅 비었네. 내놓을 게 없네. 그분이 내 통장 잔고를 보실 것도 아니고 내 키가 몇 센치인지 보실 것도 아닌데 진짜 내 안엔 예수의 흔적이 없네. 이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데, 내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만나는 게 내 인생인데, 아닌데 난 예배 드렸는데, 알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다 드러나는 거. 한 게 없네. 텅 비었네. 요란만 했지 들어있는 게 없네. 생명을 살려보기를 했나, 복음을 전해보기를 했나, 영혼을 놓고 울어보기를 했나, 내 자식 대학 입학하는 거, 내 남편 승진하는 거, 나 아플 때 수술 잘 받게 해달라는 기도 외에 한 게 없는데 예수님 어떻게 만나나. 여러분, 내 죄가 보이고 말씀이 들리는 순간 내가 이 땅을 왜 사는지 다시 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설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말 내 영혼이 다 드러날 것 같은 빛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죠. 이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나를 보내신 주의 뜻 이루려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인 것이 인정이 돼서 인생 목적이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요 저 여자 5명으로 시작한 교회거든요. 저희 교회 올해 10살 됐거든요. 지금 예배 드리는 수가 3,000이 넘거든요. 잘했죠? 말 잘했다고 하세요. 근데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저한테 그러실지도 몰라요. 김 목사, 예, 저 한빛교회 성도들 어디 있어? 예, 뭐 하다 왔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의 결론은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다 드러날 겁니다. 안 속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힘듭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들릴까? 진짜 예수가 생명이라고 믿을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목표가 예수님 앞에 인도받는 거라는 사명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이 진짜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부귀영화가 내 목적이었는데 영원하신 죽음을 이긴 왕, 세상을 이긴 왕, 다시 오실 그 왕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분을 보낼 테니까 기다려. 누구예요 지금 그게?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한번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런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똑같이 읽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해요?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람들 속에 내 속에서 찔림이 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찔림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보여지니까 내가 죄인 맞다고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듣냐면 한 주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의 교회 오면 맨날 죄인이라고 해갖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아도 내 부장은 나보고 너 같은 거는 막 이러면서 뭔 소리 듣고 교회 왔는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고. 근데 내가 진짜 죄인이 되는 순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정말 살 가치가 없는 죄인인 걸 인정하는 순간 생명이 공급되는 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 가치도 없는데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인 걸 인정이 되는 순간부터 내 속에선 가히 말할 수 없는 것들이 폭발하는 걸 경험합니다. 그게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To be continue. 이런 말씀이 들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들이 뭘 가르침을 받죠? 같이 읽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알아 이게 아니고 받아서 교제하고 떵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기도로 이것들을 뽑아내는 그 기도들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나바죠.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고 나 때문에 살아나셨고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가 여러분 내가 증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예수가 너 때문에 죽었어 집사야 박집사야 너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게 막 내 속에서 견딜 수 없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볼품도 없는 어떤 남자가 날 왜 죽었다는데 그게 왜 내 탓이냐고. 2000년 전에 박혁거세가 태어났으면 내가 그쪽이랑 가깝지. 실제로 그때 박혁거세가 났거든요. 2000년 전에 무슨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남자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말도 안 되는 서양 종교를 가져다가
근데 성령께서 네 죄 때문에 죽었다. 온 인류의 죄를, 바로 네 죄를 포함해서 그 예수가 세상 죄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성령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 견딜 길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증인을 하려고 더 목숨을 걸고 순교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석하냔 말이에요. 말씀을 들은 초대교인들이요, 내가 죄인이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건 내 죄가, 나 때문에 죽은 예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죄가 보인다는 건, 자 보세요, 예수님의 용서가 내 안에 왔다라는 것은요, 만세 전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작전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신, 창세전에 이 지구, 이 우주가 창세기보다 훨씬 전부터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 계획이 역사라고 하는 시간의 문을 열고 내 속에 훅 들어와서 너희를 살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 인류 계획과 창조 계획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금융위기, 3차 세계대전이면 세계가 끝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아니! 나는 있지, 너희들을 예수를 보내서 살려내서 부활시켜서 하늘나라로 영원토록 살게 하려고 하는 구속사의 영원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쓰고 있고 너는 그 속에 들어가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구속사가 열리는 내 인생 세계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인간의 역사를 뚫고 여자의 뱃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셨구나. 창세기부터 가죽옷을, 방주를, 수많은 제사의 어린 양과 송아지의 피를 흘려가면서 예수가 오셨구나. 그리고 나를 살리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구속사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무리 외쳐도 내 아들 예수 거절하고, 예수 죽어, 십자가에서 죽어, 그래야 이 사람들 살리지. 막을 길 없는 구원을 막,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를 살려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열심, 홍해를 갈라버리고 죽음을 뚫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행진을 막을 길 없는, 내 인류를 구원하리라, 기필코 살려내리라. 내가 죄인이 되는 순간 그 예수, 하나님의 전 열심이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 안에 그 예수가 오는 순간 나를 살려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전 계획이 내 속에 폭발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열심이 뭔지 아는 순간, 나를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두셨다는 걸 아는 순간, 나도 그 일에 증인되고 싶어서 눈을 떠지는 그 사건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죽어서 살려낼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지! 너는 그런 가치가 있지. 공부 못하는데요? 아니야! 외모가 안 되는데요? 아니야! 너는 예수가 죽어서 살려낼 가치가 있어. 그 순간 하나님이요, 우리 눈을 열고 우리 귀를 여시면서 온 인류가 그래! 라고 얘기하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부터 내가 그럼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당신께서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시니 내가 당신의 입과 손과 귀가 되겠나이다. 이걸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은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서 폭발하시면 견딜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치관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욕망,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의 칭찬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걸 기뻐하고 있었던 그 내 욕망과 야망의 가치관이 빵 터져버리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면, 영혼들을 살리셨다면 생명의 가치관으로 내가 다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초대교인들이 바뀌어버렸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미쳤어요? 내 돈을 왜 남한테 써요? 쓰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물질의 고정관념이 터져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욕망과 야망이 막 터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주었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왕일 때는 다 내 발 아래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순간, 그 왕이 날 위해 죽고 생명을 살려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그 왕의 통로가 돼서 생명을 나도 살리고 싶은 소망으로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어떻게 보이세요? 이거 딱 보면 머리색 이쁘게 나왔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세요? 살려내야 되는데, 살아나야 되는데, 저 사람 살아나야 되는데, 막 살려내고 싶은 소원으로 막 꽉 차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말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눈빛으로 바라만 봐도요, 살아나요. 그냥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있는 사람 쳐다보면 뭐 저런 애가 나왔어 이러지 않아요. 저 사람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다 내 발 아래 들어와라 이러고 있는데, 목장에 가면 너는 전부 내가 발 시켜줄 테니 올라가라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목회를 마치고 한 지방에서 오신 교회 변화 중에 그분들은 3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3일 목회했는데 이틀 참여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 나눴대요. 아침에 모이면 큐티 얘기하는 거예요. 큐티 얘기 안 하시다가 큐티 얘기하고, 우리들 교회 그 큐티 노트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무슨 말까지 했냐면 한빛교회 말씀까지 얘기하더래요. 아니 그 교회가 왜 우리 교회 말씀 갖고 나눠? 그리고 자기 목사님 얘기도 설교도 얘기. 여러분, 이게 가능해져요? 그럴 수 있어요? 가치관이 같아지는 순간,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순간, 네 교회 내 교회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린대요. 말씀이 들린대요. 화요일부터 큐인 지도자 과정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제목 핵심이 뭐냐면 판을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 내 신앙이 정말 새로워. 맨날 그 모양 그거 말고 하나님 나 진짜 새롭게 정말 좀, 내가 20년 30년 믿었지만 정말 좀, 하나님 진짜 좀, 정말 말씀이 들려서 정말 말씀 앞에 반응하고 정말 좀 새롭게 좀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세요. 오셔서 12주간 정말 내 생각을 깨고 판을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좀 경험해 보세요. 투자하세요. 시간. 그 시간에 유튜브 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A국 선교사님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게 사역하는지 가서 보고 왔어요. 비포장을 1시간 이상 달리는데요, 그 비포장이 우리가 말하는 비포장이 아니에요. 그 나라 비포장은요 정말 비포장이에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이렇게 패여 있어요. 이렇게 정말 그게 그냥 곳곳에, 그냥 차가 아니고 이건 결국은 렌트했던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걸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가면 빈민들만 있어요. 그리고 먹을 거 나눠주고 와요. 모기장 나눠주고 와요. 가서 보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과 이런 얘기 나눴어요. 선교사님, 애쓰십니다.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으면 너무 수고하십니다. 선교사님, 그 말 외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별 관심 없습니다. 모기장 나눠주고 빵 나눠주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선교사님, 그곳에서 야망을 벗고 비전으로 내 죄를 보면서 말씀이 들려지고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한 사람이 세워지는,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한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건 A국이 아니고 한빛교회 A 목장입니다. 한빛교회가 있는 한 후원할 겁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들어서 구속사의 가치관이 세워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럼 A국은 변화될 걸 난 믿습니다. 철저한 막을 수 없는 기복주의로 똘똘 뭉쳐있는 그 동남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 그곳에 구속사의 가치관이,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시작된다면, 그래서 내 인생을 거기 던질 수 있다면, 성도사님, 그러면 우리 같이 살아내고 살려냅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기도가 너무 많아서, 내가 내 기도로 꽉 차서 혹시 말씀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애가 아프든, 남편이 바람이 났든, 물질의 어려움이 와고 내 몸이 아프든 내 속은 비워놓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형통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아멘. 내가 어떤 형편이면 하고 어떤 형편이 아니면이 아니고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내 야망을 뜯어내고 은혜와 비전과 사명으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워놓으시지 않겠습니까? 상황 형편 어려운 거 압니다. 누가 취업이 잘 되든가요? 회사가 안정적이든가요? 어떤 것도 하나 안전한 거 없는 거 압니다. 그러나 내 공간을 비워놓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세요? 내 관심이 내 영광이에요? 한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고 계세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그늘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높은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뭐. 나에게 남겨진 이 시간 하나님 보고 계실 텐데, 어떤 시련 어떤 상황이 올지 아실 텐데, 하나님 제가요 말씀이 들리기 원해요. 하나님 제가요 내 죄가 보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야망이 떠나가고 내가 내 안에 사명을 발견하고 싶어요. 하나님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 어느 누구도 막을 길 없는 그 하나님의 열심, 지금 내 안에서 진행되게 좀 도와주세요. 나도 사람들 발로 밟고 높아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데, 나 이것 좀 벗게 좀 도와주시고, 나도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야망을 먹고 사명을 향해, 죽음을 먹고 생명을 향해, 욕망을 먹고 비전을 향해 하나님 내 죄가 보이게 하소서. 내 음란함이 보이게 하소서. 내 혈기가 보이게 하소서. 내 이기주의가 보이게 하소서. 내 기복주의가 보이게 하소서. 나 중심에 똘똘 뭉쳐있는 내가 보이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보이게 하소서. 이걸 뚫을 힘을 주소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뚫고, 이 시기와 질투를 뚫고 하나님 나눔으로, 생명으로, 그냥 주는 것으로 내 인생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나라에 이른 때까지 주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길.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의미, 이 땅을 살고 있는 삶의 의미 눈 뜨고 싶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즐기는 게 내가 아님을 압니다. 이제 그것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음을 나도 압니다. 살아 숨쉬는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 인생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 존재 전부를 다 토해놔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왕, 나의 왕, 내 사랑하는 나의 주, 당신을 향해 내 인생 걸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또 걸고 걸 수 있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가슴이 터지도록 달려가고 싶은 소원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뭔지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내 야망이 보여져서 토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이 내 속에 터져나오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림, 그 아버지의 눈물, 온 세상을 향한 절규, 살려내고 싶은 몸부림이 뭔지 이 작은 가슴에서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왜 사는지, 왜 버는지, 왜 만나는지, 왜 꾸미는지 목적도 방향도 없는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살렸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규가 내 영혼에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야망이 아닌 사명을 향해 나갈, 죽음이 아닌 생명을 향해 나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물질에 노예되지 말게 하시며,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 헌금을 받아주시며,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 헌금을 받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건축 헌금을 받아주시며, 내 인생이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감사와 주정 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이 들려지고 내 죄가 고백되어지고 야망을 벗고 사명을 향해 생명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